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자정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어둠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신 주께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성령 안에 거하게 하신 주님, 한 주간도 지켜주시어 오늘 주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한평생 살 동안 주님 손에 묶여 살아갈 수 있도록 택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이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불평과 불순종을 일삼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도 그들과 같은 삶을 반복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 순종하며 끝까지 주의 길을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면 서로 닮는다고 하는데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정과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모든 욕심, 생각들을 버리고 주님 따라가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화평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여러 소리가 화합하여 아름다운 소리를 내듯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 안에서 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새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분열된 나라가 하나 되게 하시고 민생이 안정되고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는 홍콩데이 전도축제와 78주년 창립 기념일 예배로 드립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교우들과 전도자들을 초청하여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 기도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남은 한 주 동안 열심히 기도하며 씨를 뿌리게 하시고 거두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랫동안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가족이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이루는 것이 부흥이라고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넘치고 안 믿는 가족이 구원받아 함께 예배드리고 상처받은 이웃이 돌아와 이전보다 더 큰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보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저희에게 주시는 것은 저희를 다듬고 성장시키고 주님께 더 나아가기 위함인 줄 압니다. 알지만 그 시간을 이겨내기에는 믿음과 인내가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세상을 이기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간들을 저희도 기도하면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을 찾아가 주셔서 두려움에서 놓이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든 지체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소망 주셔서 넉넉히 이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교우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건강 주시고 더 큰 믿음 주셔서 기쁨으로 감당하고 믿음의 좋은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마음밭에 깊이 새기고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과 능력과 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며 또 행복축제 홈커밍데이 주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작정한 영혼들을 초청하고 전도한 일에 마음 써주시고 주보 간지의 초청장과 정오의 기도 타임 활용하셔서 전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임과 회의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전교인이 함께하는 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1시에 소망관에서 모여서 구역별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이 후암동 일대를 나누어서 한 1시간 정도 함께 노방전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식사하시고 1시에 소망관에서 모여서 함께 전도하는 일에 다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 남지방의 여전도 연합회 선교 음악제가 14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엘림 찬양대가 참가하게 되는데요. 오후 12시에 출발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2025년 서울 남지방 장로회 상반기 순회 예배가 오늘 오후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2시 30분에 출발합니다. 매일 성경 큐티 교재 7, 8호로 신청받습니다. 새벽 예배 매일 이 큐티 교재 한 장씩 나가죠. 여러분 많이 다들 구입하셔서 함께 새벽을 깨우고 또 큐티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수련회와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추가 광고 드리면 김병호 안수 집사님께서 오늘 새벽에 소천하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암으로 이제 투병하시다가 갑자기 한 달 정도 전부터 급속히 안 좋아지셔서 이제 오늘 새벽에 소천을 하셨는데 빈소가 아산병원에서 지금 차려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 3시 이후로나 조문이 가능한데 오늘 모든 일정을 마치고 교회에서 4시에 1차 유로예배를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실 분들은 4시에 출발하는 데 동참해 주시고요. 가서 장례 일정 위족들하고 상의한 후에 내일 입관 모레가 발인일 텐데 자세한 장례 일정은 추후에 문자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공지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길 장로님, 조정민 권사님 따님 결혼 축하하고 감사하면서 사랑에 만나 섬겨주셨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121면에 있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둘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오늘 주일에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앞에 서야 하는 인생임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를 갈망하며 주님을 예배하오니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위로와 소망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만만치 않고 세상이 참으로 혼란스러워 무엇이 맞는 것인지 무엇이 옳은 길인지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어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과 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어떠한 상황에 있다든지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감사해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과 마음과 영과 육체와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삶이 주님의 영광이 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께서 더욱 귀히 여기셔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고 군에 가 있고 지방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선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 나눌 때에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또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 위에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어제 결혼한 우리 김성길 장로님, 조정미 권사님 딸 김하은 신부님이죠. 그리고 남편 이호진 신랑님, 우리 두 부부 오셨다고 하는데 어디 계신가요? 잠깐 자리에서 거기 계셨군요. 잠깐 자리 일어나시면 축하합니다. 이렇게.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꿈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제 누가복음 15장인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15장의 전반부 내용을 살펴보고 오늘 15장 후반부인데 15장은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말씀하신 세 가지 비유가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에 관한 비유,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에 관한 비유, 또 잃어버린 아들, 탕자 비유라고 불리는 이 세 가지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죠. 비유는 세 가지지만 사실 말씀의 메시지는 핵심 메시지는 하나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주님께서 얼마나 그것을 기뻐하시고 기다리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앞부분에 잃어버린 양에 관한 비유를 통하여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살폈고, 또 어쩌면 우리가 주님 앞에 잃어버린 바 된 영혼이 아닐까, 우리 스스로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큰 형의 입장, 큰 아들의 입장에서 오늘은 뒤에 이제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 중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 비유라고 할 수 있는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비유,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 비유를 통하여서 이 둘째 아들의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또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는데요. 11절과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버지 살아계시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나눠 달라고 하는 것은 불효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 몫의 재산이 어디 있어요? 내가 아버지한테 돈 맡겨놨나요? 아니, 이제 내 몫의 재산은 없는 거예요. 다 아버지 거예요, 그렇죠? 내 몫의 재산이 있다는 이야기는 있을 수 있는 건 이제 아버지,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그 부모님이 남겨주신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이 이제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내 몫으로 주어질 뿐이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지금 버젓이 건강하게 살아계신데 나에게 돌아올 내 몫을 저에게 미리 물려주세요라고 하는 건 네 가지가 없는 그런 아들인 거죠. 그거는 있을 수 없어요. 이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아버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과도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어도 이 둘째 아들이 배은망덕한 아들이라고 느껴지는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 의아한 것은 우리가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이 아들의 요구인데도 불구하고 2절 후반절에 보면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식들이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제 몫을 물려주세요라고 지금 요청한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다리 몽둥이를 불질러 놓든지 홍군형을 내서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가르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줍니다. 아마도 아버지 생각에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미 마음이 떠나 있는, 마음이 콩밭에 있는 아들 붙잡아 놔야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재산을 내어주셨을 수도 있고, 또 다 큰 아들 가르치고 훈계하고 때려봐야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생각해서 재산을 내어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본문의 이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재산을 내어줍니다. 자, 이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은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하나요? 13절 계속 보실까요? 13절. 그 후에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러분, 며칠이 안 돼요. 아버지 주신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대요. 이 말에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아버지의 재산을 며칠이 안 되어 가지고 갔다면 아버지가 재산을 물려준 것을 현금화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은 밭이나 논이나 소나 양이나 짐승이나 이런 걸 텐데 이걸 며칠 만에 현금화하려면 그것을
헐값에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버지가 쌓아놓은 그 모든 정성을 하루아침에 다 무너뜨린 거죠. 두 번째는 먼 나라로 갔대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향을 받을 수 없는 먼 나라, 아버지의 품에서 최대한 멀리 떠났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11절에서 13절에 나타난 이 둘째 아들의 말과 행동을 종합해 보면 지금까지 이 아들이 아버지와 살면서 얼마나 떠나고 싶어 했는지, 아버지 집에 머물면서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규칙과 질서를 지키면서 그 아래에서 생활하는 게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싫고 너무나 벗어나고 싶었던 거죠.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세상을 즐기면서 그렇게 좀 자유로운 영혼처럼 살고 싶었던, 그래서 최대한 빨리 최대한 멀리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있는 둘째 아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의 이 속마음을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때로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 사람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닐까 또 생각이 되어져요. 특별히 모태신앙들, 어려서부터 나의 의지와 선택과 상관없이 교회에 나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뭔가 내 삶을 옥죄이고 있고 힘들게 하고 짓누르는, 그래서 내가 지금은 교회를 다녀주지만 내가 성인이 되면 교회를 떠나리라, 이런 사람들도 있고, 내가 지금은 다녀주지만 내가 결혼하면 아버지 품을 벗어나리라, 또 더 나아가서 내가 지금은 할 수 없지만 부모님 돌아가시면 내가 교회를 떠나리라 라고 생각하는 이 둘째 아들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또 실제로 둘째 아들처럼 행동해서 이미 아버지의 품을 박차고 나아가서 허랑방탕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유롭게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자녀들 중에, 또 구역 식구들 중에. 예전에는 신앙생활 같이 하고 신실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았지만 어느새 집 떠난 둘째 아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저는 한편으로 이 마음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저도 모태신앙이고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늘 목사의 아들로서 갖는 부담감이 있죠. 목사의 아들은 이렇게 해야 돼.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강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 스스로 마음에 갖는 부담감들이 늘 있죠. 그리고 때로는 나도 오늘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품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좀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 때도 있죠. 그런데요, 제가 말씀을 조금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 이 둘째 아들의 그 마음이 이 땅을 살아가는 온 인류, 또 우리 인간의 그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인생을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처음 찾아와서 그들을 유혹한 뱀이, 마귀가 그들의 그 마음, 그 욕망을 부추기고 욕망을 유혹한 거잖아요. 야, 너 왜 그렇게 사냐? 너 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냐? 벗어나 자유를 누려 인생을 좀 주체적으로 살아봐. 왜 그렇게 답답하게 사냐? 이렇게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 마귀의 유혹 이전에 아담과 하와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이 둘째 아들과 같은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았습니다. 자, 어쨌든 둘째 아들이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아버지의 품을 떠났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돈과 시간과 장소를 손에 넣었어요.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럼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13절에 16절 계속 말씀 보실까요?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 마냥 행복하고 즐거울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장은 잠시는 돈이 주는 즐거움, 세상이 주는 향락, 그 기쁨이 있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는 궁핍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궁핍하다는 것이 단순히 물질적인 궁핍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분은 말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못난 놈, 재테크를 해야지, 저축을 하면서 조금씩 써야지,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궁핍하다는 것은 물질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15절을 다시 보시면 15절에 그가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는 뭐라고 그랬죠? 부처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다. 부처 산다는 말은 점잖은 표현이죠. 한마디로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종이 되어 매어 살아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들에 나가서 돼지를 치는 종의 신세로 전락된 것이죠.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아버지 품을 떠나면 마냥 자유롭고 행복할 것 같았어요. 아버지 말 듣지 않아도 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인생을 주체적으로 행복하게 살 것 같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아버지 품을 떠난 아들이 누군가의 다른 사람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누군가가 누군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이방 백성입니다. 돼지를 친다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돼지를 치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습니다.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방인들이 기르는 짐승이고 이방 신전의 제물로 드리는 짐승이 돼지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 품을 떠나 더 자유로워지고 싶었지만 믿지 않는 이방인의 종이 되어 평소 같으면 그렇게 수치스럽게 여길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하는 그런 신세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적어도 안식일이면 쉬면서 성전에 가서 아버지와 함께 예배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다른 사람 밑에 종이 된 신세여서 안식일에도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하는데도 먹을 것이 없어요. 굶주립니다. 허기가 집니다. 평소 같으면 먹지 않을 돼지의 그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하지만 주는 자가 없어서 허기진. 여러분, 이게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의 현실입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면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 것 같았지만 그러나 오히려 다른 사람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고 먹고 사는 문제의 종이 되는 그 신세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적인 그 궁핍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누가복음 15장의 이 세 가지의 비유의 배경은 1절과 2절이라고 그랬죠. 그럼 1절과 2절을 중심으로 생각해 볼 때 오늘 집 떠나 아버지 품을 떠난 이 탕자는 1절에 1차적으로 누구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나요? 저를 보지 말고 성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리와 죄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리와 죄인들. 세리는 동족의 고열을 뽑아내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세리고 창기는 자기 몸을 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창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나? 나름대로 더 나은 인생, 더 자유로운 인생,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스스로 선택한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 나오는 그 세리와 죄인들, 또 집 나간 탕자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 성경에 두 인물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이고 또 하나는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는 여리고성의 세리장이라고 그랬어요. 돈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몰라요. 이스라엘 땅에 그 로마의 세금을 걷기 위한 세관 중에 가장 큰 세관이 있는 곳이 두 군데인데 하나는 가버나움이고 하나는 여리고입니다. 근데 그 여리고 세관의 세리장이면 상당히 부유한 것이고 삭개오가 그 여리고 세관의 세리장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악착같이 동족을 괴롭히면서 사람들의 비아냥거린 매국노라는 그러한 손가락질 다 참아가면서
돈을 모았을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왜 그렇게 돈을 열심히 모았습니까? 그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그 돈이 나를 자유롭게 해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그럼 삭개오가 행복해졌나요? 아니요. 만일 삭개오가 그의 돈으로 인하여 그의 영혼이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었다면 뽕나무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하지는 않았겠지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이유는 그의 삶에 돈으로는 채울 수 없는 인생의 허기, 인생의 공허함, 인생의 궁핍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가장 먼저 예수님께 한 말이 뭐죠? 나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그 돈, 재산을 내려놓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죠. 남편 5명을 갈아치우고 6번째 남자와 동거하는 여인이에요. 죄송해요. 어떤 면에서는 이 여인은 지금 창기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왜 그렇게 살아요? 나름대로 자기의 즐거움, 인생의 행복, 자유로움, 그것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럼 행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이 행복해 보이나요? 아니에요. 남들의 시선을 피해서 아무도 다니지 않는 정오, 태양빛이 가장 뜨거운 그 시간을 틈타 물을 길러 나오는 여인. 삶의 공허함과 궁핍함과 목마름에 몸부림치는 여인입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떤 면에서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둘째 아들처럼 또 1절의 세리와 죄인들처럼 스스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더 나은 삶을 찾아 나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버지의 간섭과 말씀보다는 더 자유롭게 내가 내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고 싶은 마음에서 집을 떠난 둘째 아들과 같은 삶입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그들의 모습은 허기짐, 인생의 공허와 허기짐, 갈급함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우리 영혼과 삶은 궁핍해지고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식물은 흙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살 수 없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인간은 창조하신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복된 인생으로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 안에 거하는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풍요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누군가의 종이 되듯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죄의 종, 마귀의 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연 날리기 해보셨어요? 저는 시골 깡촌 출신이잖아요. 강원도 정선군 북면 열양리. 그러니까 초등학교만 되면, 겨울방학만 되면 연 날리기 자주 했어요. 그때는 뭐 놀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대나무 쌀 꺾어다가 창호지에 이렇게 해서 방패연 신문 오려가지고 꼬리 달고, 그렇게 해서 연을 날렸어요. 여러분, 연을 날리면 연이 하늘 창공을 자유롭게 납니다. 그런데 그 연이 창공을 자유롭게 날아다니기 위해서는 그 연줄에 매여서 지금 그 연을 붙잡고 있는 얼레, 그렇죠? 그 얼레에 딱 매여 있을 때 연이 한없이 자유롭게 창공을 나는 거예요. 만약 그 연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야, 이 연줄 거추장스럽고 좀 끊어버렸으면 좋겠다. 이거 없으면 내가 더 자유롭고 싶은데, 그렇게 생각해서 연줄을 딱 끊으면 어떻게 되나요? 더 자유로워지나요? 아니에요. 연줄이 끊어지는 순간 곤두박질 치죠. 땅에 처박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연에게 참된 자유와 행복은 연줄에 매여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피조물된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 되어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껏 즐기겠다고 살면 결국엔 그 영혼이 궁핍해져서 죄의 종, 마귀의 종으로 매이게 되고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 인간은 만물보다 크게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유일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물보다 큰, 예수님께서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크다, 귀하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와 권세와 세상 전부를 내가 다 가져도 내 마음이 채워지지를 않아요. 왜요? 그 만물보다 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하고 만족할 때는 언제입니까? 나보다 큰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고 내가 나보다 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안에 거할 때 비로소 내 영혼에 참된 만족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오늘도 아버지 품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의 종되어, 마귀의 종되어, 사람의 종되어 궁핍한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죠. 이제 행복축제가 한 주 남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그 영혼들, 집 나간 둘째 아들과 같은 영혼들, 여러분 지금 얼굴에 떠오르고 생각나는 그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마음 써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도 우리 자신 마음에 오늘 둘째 아들과 같은 마음이 문득 들 때, 여러분 마귀는 아담과 하와만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귀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득 우리의 삶 가운데 유혹하죠.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왜 그렇게 살아? 신앙생활 해야 돼. 네 마음대로 네 삶을 네 주체적으로 살아. 그게 행복이야. 그렇게 유혹하죠. 그러나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영혼은 궁핍해지고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품 안에 거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행복임을, 이것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 집 나간 둘째 아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아버지 품을 떠나서 허랑방탕하여 결국에는 궁핍 남의 종이 된 이 신세를 벗어나는 길은 뭐죠? 유일한 길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17절에서 20절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게 했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돼지가 먹는 그 주염 열매를 먹으면서 깨닫게 된 거죠. 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우리 아버지 집은 먹을 것이 많은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나보다 잘 먹고 잘 사는데 나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요즘 말로 현타가 딱 온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 말씀하신 탕자 비유 중에 이 둘째 아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유일하게 자란 한 가지가 있는데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되지만, 부끄럽지만, 염치 없지만, 그러나 그때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 그것이 잘한 것이죠. 주목할 것은 17절에 보시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렇게 말하고 있고 20절에도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뭐죠? 회개입니다. 그렇죠?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회개죠. 여러분, 회개는 후회하고는 달라요. 아유, 내가 잘못했구나. 후회하고는 달라요. 스스로 깨닫고 돌이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스스로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스스로 아버지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 스스로 회개하여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가 21절에 아버지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계속 보시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받아주세요.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라도 저를 좀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진심 어린 회개와
돌이킴이 있는 거죠. 여러분, 아마도 이 둘째 아들이 이 순간에 비로소야 깨달았을 거예요. 아버지 품에,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그가 뒤늦게라도 깨닫고 진심 어린 회개로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그 아버지를 그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나요? 20절 중반절부터 보시면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고, 22절 24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누가 봐도 자격 없는 아들이에요. 염치 없는 아들이에요. 배은망덕한 아들이에요. 허물 많고 실수한 아들이에요. 그러나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그의 잘못이나 그의 과거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고 그 아들을 그대로 받아줍니다.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게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너는 여전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받아주는 것이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이것이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리고 돌아온 아들과 함께 기쁨의 잔치를 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잔치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도 잔치하고, 잃어버린 동전을 찾아도 잔치하고, 잃어버린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에도 잔치예요. 그리고 이 잔치는 하늘의 잔치라고 그랬고, 7절과 10절에 보면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잔치가 벌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는 아버지는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저 재산 저에게 물려주세요라고 말할 때부터 그 재산을 다 팔아서 현금화돼서 이방 나라로 떠나가는 그 둘째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부터 아버지는 그 아들이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날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돌아오자 그렇게 기뻐하면서 잔치하고 있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행복축제 홈커밍데이가 한 주간 남았는데요. 한 주간 동안 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지금 마음속에 또 생각 속에 품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또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쓰임받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문제는 이제 큰아들인데요. 내용은 좀 길지만 살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25절에 32절 말씀입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이하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28절에 그 아들이 어떻게 반응하여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큰아들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몸은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그 마음은 집 나간 둘째 아들보다 아버지로부터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아들이 큰아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성실하고 착실하고 착한 아들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자기밖에 모르는 아들이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아들이요,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아들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과 2절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자기 의에 빠져서, 세리와 죄인들은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듣기로 나오는데 이 큰아들과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수군거리는 자기 의에 빠져있는 이 아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집에 늘 있지만 그러나 항상 불만이 가득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비유의 아버지라면,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이 큰 아들에게 어떤 마음, 어떤 태도를 원하실까 하는 거죠.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본인이 가서 둘째 아들을 찾아오든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동생을 찾아가서 야, 너 빨리 돌아와라.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기다리는 줄 아냐? 둘째를 찾아 나서든지, 아니면 적어도 그 둘째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면서 잔치하고 그를 맞아두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큰 아들은 둘 다 하지 않죠. 찾아 나서지도 않고 돌아왔음에도 기뻐하지도 않고 오히려 불평하고 화내고 있는 이 지금 큰 아들의 모습입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적어도 우리 자신이 큰 아들의 모습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은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통하여 주신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변에 돌아와야 할 둘째 아들이 누구인지, 우리 가족들 중에, 구역들 중에 다시 품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힘쓰고, 또 다음 주일에 영혼들이 돌아왔을 때 누구보다도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함께 천국 잔치하는, 그래서 영혼이 돌아오고 회복되는 기쁨으로 충만한 올해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니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니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니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니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니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잃어버린 영혼을 품고 전도하는 일에 마음 써보도록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다음 주 행복축제 홈커밍데이에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 있도록, 또 우리 자신도 아버지의 품에 있을 때 가장 복되고 행복한 줄 알아 늘 주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절대로 우리의 마음이 큰아들과 같이 딱딱해지고 굳어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어서 우리가 작정하고 품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한 번 더 마음 써볼 수 있도록,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다음 주에 창립기념주일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구원받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허탄한 마음과 허탄한 생각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또 그나들과 같이 마음이 딱딱해지고 굳어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 안에 누리는, 주님 안에 주님과 교제하는 이 은혜와 복이 가장 큰 것임을 기억하고, 언제나 나의 생명 되시고 구원 되시는 주님 안에서 아버지 주님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남은 한 주간 동안에 전도하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 써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과 예비된 심령들을 붙여주시어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또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또 적용하고 실천해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음 주 우리 창립 기념주일에 우리 교회를 호암동에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영혼을 구원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회복하는데 우리 다 같이 마음 써보고 쓰임 받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 기쁨의 잔치로 예배하는 복된 창립 기념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구 삼아 주시고 통로 삼아 주시고 역사해 주실 때 가능한 것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를 도구 삼아 주시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영혼이 구원받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또 한 주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